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룻기 3장인데요. 또 룻기 3장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또 이 보아스의 인애, 헤세드로 보아스의 추수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생활할 수 있게 된 이 나오미와 룻은 당분간은 먹고 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추수가 뭐 1년 내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또 추수가 끝날 때는 당장 이제 먹고 살 길이 없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나오미는 룻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왜요? 룻은 아직 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20대 뭐 초반 내지는 뭐 중후반, 거의 20대였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 앞날이 창창한 그 여인인데, 사실은 얼마든지 제가 해서 새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그냥 여기서 새로 시집 가서 잘 살아라. 몇 번을 이야기를 하고 또 축복하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아닙니다. 내가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의 백성들이, 시어머니의 그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제 룻의 그런 인애, 헤세드가 사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세드, 인애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베푸는 어떤 사람에게 대한 사랑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떤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한 사랑. 왜? 어떤 면에서? 언약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 안에서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 언약 안에서 어떤 신실한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 인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확실히 어떤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냥 어찌 대가 없이 베풀어주는 호의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말로 풀이를 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무조건적인 호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헤세드의 개념은 뭐냐면 사랑을 부어주는 건데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어떤 조건 없이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는 또 하나의 어떤 어떤 뭐 제약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조건,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구약에서 말하는 헤세드는요,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베풀어지는 그런 인애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계속 이런 무조건적인 호의를 계속 베푸느냐, 그것은 이미 룻이 그 남편 이 말론과 결혼을 할 때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언약 안에서의 사랑을 베풀 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로서 사랑을 베풀고,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또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에게 며느리로서 사랑을 베풀기로 언약을 맺고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약속하고 다르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계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사실은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 법적인 구속력을 가졌다. 그럼 그 법적인 구속력 안에는 어떤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룻이 이 말론과 결혼할 때 그 결혼 언약 안에는 내가 죽기까지 말론을 남편으로, 또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안에서 신실한 사랑을 베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언약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약적인 관계에 신실한 사랑을 계속해서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헤세드, 은혜, 인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론이 죽으면서, 자기 남편이 죽으면서
그 언약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배우자가 죽으면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왜? 그 사람 배우자가 죽음으로써 그 언약이 깨지는 거니까, 언약이 해제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약적인 관계로 그걸 보거든요. 근데 이 룻은 본인이 결혼하면서 맺었던 그 언약을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자기가 이어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계로 맺어진 시어머니를 버리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긍휼함도 있죠. 왜? 시어머니도 과부니까요. 그래도 자기는 어느 정도 젊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제 새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훨씬 더 잘 살아나갈 수 있는데, 어머니는 이제 연로해서 새 가정을 꾸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양할 아들도 없고, 그런 어머니를 그냥 놓고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언약적 관계 안에서 신실한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계속해서 그런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룻의 헤세드였습니다. 룻의 인애였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인애, 그 룻의 헤세드로 인해서 결국은 룻이 전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국 땅, 자기 고향 모압 땅을 떠나서, 자기 나라 모압을 떠나서 이국 땅 이스라엘로 지금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온 거예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그 룻의 헤세드가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룻의 헤세드를 지금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스라엘에 와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왜냐하면 갈 때 다 처분해버리고 갔기 때문에 남은 것은 사실은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어떤 수치, 그리고 사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비아냥거림이나 지탄이나 이런 것들만 사실 남은 거고, 먹고 살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그래도 보리를 추수할 때가 가지고 먹고 살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추수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어서 살 수 있도록 유대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그 당시가 이제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혹시나 또 그렇게 그런 은혜를 세세들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나갔는데, 룻이 가서 이삭을 주어 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또 다른 헤세드의 사람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보아스의 헤세드, 보아스의 인애를 통해서 결국 보리 추수를 할 때부터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몇 개월 동안을 이삭 줍기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1차적으로 룻의 헤세드를 받고, 또 2차적으로 보아스의 헤세드를 경험하면서 이 나오미는 그 마음이 점점점 부드러워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1장에서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저 나오미 아니냐, 모압 땅으로 떠났던 그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냥 마라라고 불러라. 왜? 나는 인생의 쓴맛을 지금 엄청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마라는 쓰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인생의 쓴맛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가운데 자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서 벌을 받았다 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의 나오미의 어떤 상태는 어떤 자기의 어떤 비참한 가운데 그냥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고 그냥 깊이 그냥 밖에 나는 저주받은, 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벌 받는 거야, 난 천벌을 받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룻의 어떤 그 인애, 헤세드를 통해서, 또 보아스의 그런 헤세드를 통해서 점점 그 마음이 풀리면서, 이 룻과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인생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은 천벌을 받아 마땅할 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또 나의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구나, 그런 헤세드구나, 자격 없는 나에게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구나. 그리고 그것은 이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의 그러니까 룻이 어떤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의 맺어진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또 계속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사사기 시대잖아요. 이 사사기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적인 그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을 베풀지 않고, 그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스스로 그 언약을 저버리고 떠납니다. 언약적인 의무를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적인 의무를 계속 행하시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호의를 계속 베푸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려도 계속해서 그들을 이민족들로 징계하시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받아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준비하셔서 또 평안하게 살게 하고, 이거를 계속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와 룻기를 통하여서 이 성경 저자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국가적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은혜 헤세드를 부어주시는,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것과, 우리의 그 작은 인간사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적인 관계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전체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과, 우리 개인적인 인간사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를, 그 사사기와 룻기가 동시에 같은 시대에 그렇게 두 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맺어진 언약적인 관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를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비단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정말 어제처럼 정말 황당한, 도대체 이게 뭐냐, 갑자기 왜 이 오밤중에 비상 계엄령이 내리고, 뭐 잘못하면 지금 다시 옛날에 그런 끔찍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안에 이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한 사건들,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신 그런 은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고 그런 황당한 사건들이 우리 인생과 우리 국가를 피해가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또 여전히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 상황이 어찌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풀려갈 수 있어요. 우리는 또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더 또 이러한 또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또 구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제 룻과 보아스의 어떤 헤세드 인애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어떤 헤세드를 경험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눈이 자기 자신에게만 막 이렇게 집중해 있다가요, 다른 사람에게로 눈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또 그 자기가 받은 사랑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가고 베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그동안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비참함 가운데만 주목하고 거기에 침잠해 있다가 이 인애를 경험하면서 눈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요.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룻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는 눈을 들어서 룻의 필요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절이에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룻에게 대해서 이제 눈이 돌아가서, 그래도 나를 믿고 어쨌든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온 룻인데, 내가 이 룻에게 어떤 안식처를 제공해야 될 사람이 나뿐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과부가 안식처를 얻으려면은 결혼을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국 땅 이스라엘에 왔어요. 이스라엘에 온 모압 여인, 그것도 과부잖아요. 여기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거야. 누가 그 모압 여인, 그 모압 과부 룻에 대한 인생을 고민하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주겠습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구해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모압 여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그 모압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써 엄청나게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결의를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에게 대해서 정말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게다가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여러 이민족들이 있는데, 가장 그 초창기에
두 번째 사사인 에훗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사람들이 바로 모압 사람들 아닙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압 여인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그 안에서 남편을 얻을 수 있냐는 거죠. 쉽지 않아요. 나오미가 그래도 자기가 시어머니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다 보고 또 가서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좀 이렇게 뭐 결혼시킬 수도 있는 뭐 이런 나름대로의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나오미도 또한 과부야. 그러니까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거죠. 과부가 괜히 다른 남자들한테 또 뭐 접근해서 뭐 자기 며느리 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자기도 과부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런 은혜 헤세드를 부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아스가 답인 거죠. 그 지역에 복이 드문 인애의 사람, 헤세드의 사람. 이 보아스는 이 자기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알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며느리를 받아서 아내로 삼아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보아스가 자기 땅을 이렇게 사서 되돌려줄 수 있는 기업물을 짜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최우선순위의 사람은 아닙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러한 가까운 친척으로 그런 기업물을 짜에 어떤 순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또 그동안에 그들에게 베풀어줬던 그런 헤세드, 은혜를 봤을 때 보아스는 가능하겠다는 거죠. 딱 하나 조금 거시기한 게 있다면 보아스가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사실은 나오미하고 비슷한 연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나 이런저런 조건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나 자기들에게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고 기업무릇자가 되어줄 사람은, 그리고 이 룻과 결혼해서 어떤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보아스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곡식들을 타작할 때 주인이 타작마당에서 그 곡식들을 지키면서 잠을 자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그때 아무도 모르게 보아스에게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지 말고 몸을 씻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화장을 하고 잘 꾸며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았다가 조용히 그 옆에 가서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다음 할 일을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은 룻에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마 어쩌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를 유혹해서라도 룻과 결혼하게 하려는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아스가 거기서 룻과 동침을 한다고 해서 꼭 결혼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유다의 아들 오난이 그러니까 형이 죽었을 때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뒤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또 이 동침을 하고 싶으니까 동침을 하고 땅에다 설정하면서 이 자연피임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동침은 계속하는 그런 관계는 이렇게 맺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그랬는데 지금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능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행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보아스의 어떤 은혜, 또 그런 인품이라고 할지라도 뭐 보아스를 뭐 전체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 이 룻이 그렇게 꾸미고 그 잠자는데 그 같이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발치에 들어가서 그 옆에 누우면 당연히 남자로서는 어떤 본능에 이끌려서 또 그렇게 동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자니, 그렇게 해서 이 룻과 결혼을 하자니 사실은 자기가 어떤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땅을 자기 돈으로 다 사서 줘야 되잖아. 그렇죠? 다시 돌려야 돼. 그 땅을 사주는 거 자기 땅, 자기 소유가 될 것도 아니고 그 엘리멜렉의 집안의 가문을 잇는 재산인데, 그리고 그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도 사실은 엘리멜렉의 집안을 이어갈 의무가 있어요. 물론 모든 자녀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자기 자녀 중에 한 사람은 적어도 한 사람은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이게. 게다가 사회적인 어떤 지탄도 받아야 돼요. 왜? 나이 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꺼리는 모압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비용, 또 어떤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비용들, 이런 것들이 자기는 여기 지금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유력한 유지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룻기 4장으로 가면 첫 번째 우선순위의 기업물을 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성문에 가요. 성문에 가서 앉았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성문에 가서 앉는다는 것은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지역의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문 앞에서 앉아서 여러 가지 행정 일을 하고 재판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 가서 앉았다는 것은 보아스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어떤 유력한 그런 유지고 또 그렇게 베들레헴을 다스리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자신의 어떤 위신이 사실은 룻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룻이 그냥 막 화장을 하고 꾸미고 보아스 옆에 가서 조용히 눕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어찌면은 그냥 그날 밤 그냥 이렇게 몸만 뺏기고, 예를 들어서 전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러기에 정말 쉬울 때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니까 더 그렇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니까.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 보아스의 그동안 겪어왔던 인품을 아니까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에게도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또 그렇게 말한 대로 그 말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룻은 굉장히 지금 굉장한 어떤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어머니가 자신에게 어떤 호의를 가지고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또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룻에게는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들, 모압 땅에서 이 말론과 결혼하고 또 죽고 그곳을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 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는 분이구나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 말씀대로 조용히 밤에 몰래 보아스가 잠들어 있는 곡식단 옆에 가서 조용히 그 이불을 들치고 그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밤중에 자다가 좀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뭐가 발에 걸려요. 뭐가 물컹한 게 걸리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죠. 보면서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나오미가 말했던 것은 여기까지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엔 보아스가 어떻게 행할지를 네가 기다려봐라. 그럼 보아스가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일을 알려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룻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요. 이 오늘날 약혼 반지를 끼워주는 거하고 비슷해요.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이렇게 입혀주는 거, 옷자락을 덮어주는 거는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은 나와 결혼해 주세요. 지금 이 말이에요.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대담한 여인이죠. 이게 보아스가 기업물을 친자로서 자신과 결혼해서 자신과 나오미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대담하고 쉽지 않은 요청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한다. 지금도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하지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자가 남자한테 청혼하는 것은 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것도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의 뭔가를 그렇게 하는 것 청하는 것도 이것도 별로 예의에 어긋나는 거고 또 지금 보아스와 그 룻의 관계는 주인과 일꾼의 관계잖아요. 그것도 그냥 일꾼도 아니고 그냥 이삭 줍기 하면서 그냥 자기 밭에서 뭔가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주인에게 대뜸 청혼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요, 이 룻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1차적인 법적인 의무도 없어요. 왜? 자기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지만은 최우선순위가 아니거든. 그잖아요. 그래서 장담할 수도 없고, 설사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장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의무가 없는데 그걸 해주라고 요청하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아주 쉽지 않은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룻이 그냥 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까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그 인애, 헤세드 이거를 믿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게 보아스가 이 말을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해요. 10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이 룻이 자기에게 청혼한 것이요. 이 보아스는 굉장히 보니까는 뭐랄까 그 마음이 또 마음에 지금 쏙 들은 거예요. 대견한 거죠.
무슨 이야기냐?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이 말은 뭐냐면, 룻이 처음 베푼 은혜는 자기한테 베푼 은혜가 아니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나오미에게 베푼 은혜로 인하여서 그 모압에서 여기까지 나오미를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있는 그거, 그게 처음 베푼 은혜거든요. 근데 나중 은혜는 그것보다 더하다는 건 뭐냐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이 룻이 자기에게 청혼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보아스의 입장에서 룻이 상당히 얘가 정말 괜찮구나. 저렇게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런 언약적인 신실함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걸 보고, 또 시어머니를 위해서 위삭주로 나와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걸 보고, 정말 그 룻이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 그래서 더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그 룻이 자기에게 설마 청혼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자기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룻을 어떤 이성적으로 여자로서 정말 괜찮은 그 여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보니까 내가 이렇게 좀 해보면 어쩌면 잘할 수도 있겠다,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는 그래도 너무 나이 차이도 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룻의 입장에서 어떤 젊은 사람을 또 이렇게 연애를 하고 또 그 젊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인데, 그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기업 무르자라는 어떤 그런 사람,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고 결혼할 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연로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도 자기가 받은 그런 은혜는 나오미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크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기름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것은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의 가정을 살리고 자기 자신도 또 안식처를 얻는 그런 두 가지 그 토끼를 다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회가 온 것은 자기가 기업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룻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오미를 생각해서, 또 엘리멜렉의 집안을 생각해서 이 나이가 많은 보아스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니까, 그것이 자기에게도 그것은 룻이 은혜를 베푼 것이고, 룻에게도 처음보다 더 큰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룻을 더 귀하게, 룻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기름 물을 자로서 너와 결혼하고 그 의무를 다 행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넘어야 될 관문이 하나 있죠. 뭐냐면 최우선순위 기업 물을 자가 포기를 해야만 자기가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거기에 확답을 못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룻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떤 보아스의 배려가 들어있는데, 나는 정말 너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더 먼저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물어보고 오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 아니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 룻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고 또 귀히 여기고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룻에게 시키지 않고 내가 가서 물어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그것도 너에게 좋은 일이다. 그런데 만약에 오케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기업 무릇자가 되겠다
그리고 너와 결혼을 하고 너의 모든 가족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물어서 사주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보아스가 룻에 대한 어떤 참 귀히 여기는 마음, 고마운 마음,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그 배려로 또 나타나죠. 그러한 배려가, 이 보아스의 배려는 그것만이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차피 내일 아침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너는 아침이 될 때까지 여기에 조용히 머물러 있다가 아침이 되면,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누가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몰래 또 얼른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냥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고 곡식을 내가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라. 이게 사실은 그 보아스의 어떤 배려와 어떤 인애를 표현하는 거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거는 곡식을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것은요, 이 곡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양식을 주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보리 씨를 주는 거잖아요. 씨앗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나오미와 룻의 육신적인 필요만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 풍성한 씨앗을 그에게 줌으로써 앞으로 그들의 안식을 완성할 또 마지막 씨가 필요하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씨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고 또 다윗을 통하여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이것을 6번 되어서 준다는 것 자체에도 숫자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6번 되게 많이 준 거거든요. 6대를 준다는 건 되게 많이 주는 건데 그것이 6번이에요. 7번이 아니라. 7번은 완전수거든요. 근데 6번은 많지만 불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지 창조에서도 6일 동안 그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 제7일이 안식일이 되어야만 이게 완전해지면서 안식이 이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룻기의 개념 안에서 처음부터 이 안식의 개념이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7번째의 마지막 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6번의 씨를 그 보리 씨앗을 데워서 주는 것은 마지막에 그 안식, 완전한 씨로서 오는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여기에서 어떤 그 암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보아스와 룻의 그런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어떤 언약적 관계에 충실한 그런 은혜를 서로 베푸는 그런 관계,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거 뭐냐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그 범죄한 상태로 그냥 세상을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계속 그 언약의, 아담과 하와에 관한 언약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 그의 계속해서 반역하는 후손들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또 그 사사시에, 이 반역하는 사사시에도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며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여전히 신실한 사랑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룻과 보아스의 그런 헤세드를 통해서, 인애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적인 사랑,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을 하시죠. 이 사랑은 그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평범한 몫으로 살게 하시죠. 또 이 사랑은 그를 안식할 곳이 없는 베들레헴에 나게 하셨습니다.
이 룻과 달리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안식할 곳이 없었고요. 그를 돌봐줄 경건한 보아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잠깐 마국간에 머물러 있다가 쫓겨나야 됐죠. 그러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영원한 영광을 버리고 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며 버림을 당하게 되고, 이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향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느 때보다 깊은 흑암 가운데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바쳤어요. 우리가 그러한 희생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셨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마지막 시간을 보내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한 사랑이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통하여서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완전히 채워지는, 그리고 그런 언약적 사랑이 완전하게 들어가는 그것들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런 텅 빈 마음, 또 우리의 그런 완전한 이 하나님의 의가 없는 텅 비어버린 그런 죄인들 가운데 이 마지막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그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의 책임지는 신실한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그 안에서 이 사랑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언약 안에서의 신실한 사랑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인애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의 관계는요, 이 헤세드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항상 그 헤세드가 부어지면 그 부어지는 사람은 그 헤세드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룻의 헤세드에 나오미가 반응했듯이, 그러죠? 또 보아스의 헤세드와 또 룻의 헤세드, 보아스의 헤세드에 룻이 반응을 했듯이, 헤세드 안에 들어와 있는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한 같은 신실한 사랑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신 언약적인 사랑 안에서 함께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된, 한 가족된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 헤세드를 나누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계가 맺어지면 그 안에서 신실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 이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헤세드의 관계, 그런 관계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업 물자가 되시는 우리의 어떤 고엘 또는 우리의 구속자, 리디머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안에서 그런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을 나누며 또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